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또는 제자들과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설마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들과 이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이미 죽음에 관해 몇 번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 주님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병행복문 누가복음 같은 것을 보면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모아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식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항상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진중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보는데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다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동으로 유언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말합니다. 자, 주님의 행동을 보고 아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어느 집에 가든지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원래 하인이나 하는 일을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이 사람들 발이 더러워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 청결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들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로 누가 큰가? 누가 1등인가? 누가 영의정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지 아마 넘짓이 짐작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다투었었고 그래서 그걸 보시던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사람이 여러분 웬만한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왜 그런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서로 다투었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주님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제자들에게 엄한 책망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발을 씻겨 주시다가 누구에게 다 따르십니까? 6절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베드로 우리 잘 알죠. 네?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잡아 족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먹어야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7절 보세요. 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 베드로가 모를 일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왜 이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주님의 행동으로 보이시니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의 대답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다른 일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는 것을 말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이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아직 실감나게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앞부분 보세요. 상반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제가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제 발을 씻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시국에 주님, 누가 영의정이니 누가 1등이니 이 노름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이 전혀 의외입니다. 8절 중간 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주님이 오해하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그보다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놓고도 이전투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러면 이들이 그 주님의 행동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당황도 했을 것이고 혼동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입을 딱 가물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탁 막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 여러분 분위기로 보아서는 베드로는 주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따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는 3년을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럼 발을 못 씻기게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니요. 예? 이건 주님의 평소 모습과는 달라도 보통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주님? 그럼 발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도 손도 씻겨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하고 왔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요한복음 특유의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동문서답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발 씻기는 것이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겸손과 섬김의 모습,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들어가서 주님은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뭘 말하냐면 그저 십자가 없이 내가 주님과 3년 동안 관계했는데,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의 과정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사랑을 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심을 가지고 말하니까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이 말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그런데도 베드로를 이해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라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나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발을 씻어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주님,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투박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에 상처를 받은 베드로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베드로가 또 사고 치잖아요. 네? 주님이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보세요. 38절. 13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 그때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과 내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싫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보통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위선자다, 베드로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을 이용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숨의 위험을 느끼자 뒷걸음질을 친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라면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손도 머리도 씻겨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약하고 즉흥적인 면을 보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꽤나 진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도 사실은 주님을 향한 관심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 하는 것처럼 도망갔더라면, 그리고 어디엔가 숨었더라면 베드로는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우면서도 예수님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계신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분명한 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진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열심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사랑,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겸손에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요. 그건 뭐예요?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씻겨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요 어디서 보냐면 우리 교회에서 봐요. 목사가 처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마다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충성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작년 중간부터 아주 힘들었어요, 사실. 사람이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목사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분과 신의가 있는데 조폭도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제껏 쌓은 돈독한 우위가 있는데 설마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고 때로는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설령 감정이 틀려도 그런 식의 결론은 가져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게 뭡니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보다도 베드로의 신앙이 더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자기 발을 씻기시는 것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송구스러워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해서 온몸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래서 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이 멈춰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될 그 주님의 사랑, 진정한 낮아지심을 기억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분의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우리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아니 우리의 좌절과 상실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 열심, 내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에 기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좋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참된 섬김, 진정한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에 근거해야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인간이라도 어떻게 믿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섬김을 말했어요. 비전과 성장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반대 현상도 있었어요. 십자가만 말하고, 신앙이 중요하니까 십자가만 말하고 섬김과 헌신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는 일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십자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세워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섬김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야 되니까, 권사가 돼야 되니까, 안수 집사가 돼야 되니까, 그게 나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 섬김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섬김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점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고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섬김을 십자가에 근거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섬김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